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테일 리더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요. 청년부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또 감사의 눈물을 예배 끝날 때까지 흘렸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너무 부족한 저희지만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 입술을 통해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스테를 외로 웨딩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년차 웨딩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식전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러면서 약간 0.5잡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결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섬김의 달란트로 잘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렇게 신랑 신부님들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이끌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결정하는 결정권자의 역할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밑에 들어가서 뭐 정식으로 일을 한다거나 그거는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스펙타클한 그 직장 생활의 초반을 보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감사함으로 또 가득 채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직장 생활이 어떤가요? 아니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어떠신가요? 저는 맨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을 때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지 않는 상사분들의 태도나 그런 결정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불만이 쌓이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더라고요. 회사에 대한 마음도 역시나 더 깊어질 수 없었겠죠. 근데 또 이게 저 혼자만 가지고 있거나 티가 안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요? 그리고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굉장히 찜찜한 좀 회사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회사랑도 계속 부딪히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사람이다 보니까 상사분들도 당연히 저에 대한 마음이 쌓이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마음들이 좀 골이 깊어지는 시기가 왔었는데요. 이제 한 상사분께서 저에게 저의 성향을 알고자 또 많은 것들을 들어주셨고 또 회사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회사에 대한 마음이 잔잔해지고 또 상사분들의 성향이나 뭐 이런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좀 저의 포지션이나 제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태도들 그리고 제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불과 저번 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부족했고, 어떤 거를 더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회사에 있는 상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한 제 마음을 전달을 했죠. 죄송하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잘하겠다 하면서 이런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속감? 이런 것들이 피어오르던 때입니다. 지금이. 근데 딱 오늘 그 청년부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저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지나왔던 그 과정들, 그리고 얼마 전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거를 오늘 딱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나니 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요 말씀이었어요. 딱 그 말씀이 어떻게 시기가 이렇게 딱 맞물려서 저에게 왔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나니 이 말씀 구절을 읽자마자 정말 그 저의 행동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권세는요. 그 권세자의 어떤 종교나
위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통틀어 말하는 건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했던 거였어요. 제가 지금 회사를 버텼던 것도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겠지였는데 그러면서도 그 상사분들을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고 되게 교만했던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막 회사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뒤엎기도 하고 막 뭔가 너무 통통 튀는 애가 들어온 거죠, 좋게 말하면. 근데 안 좋게 말하면 회사의 시스템을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 회사가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하는 행동들이었고 그래도 그 회사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우선순위들을 두고 결정된 시스템이었고 그 안에는 분명 그 가치가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봐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을 했더라도 이게 참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라는 거를 저는 완전히 무시했던 거예요. 그 권세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회사를 보는 제 눈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들이라면 나는 내가 나의 힘으로만 맞서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설령 그게 부도덕한 것들이더라도 나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교만을 가지는 것조차 굉장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던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정말 그게 잘못됐다면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내가 막 뒤집고 비판하고 정죄를 했던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섬겼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법으로 그를 처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예정이셨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충격을 줘서라도 변화를 시키셨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저의 교만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조차 못했던 거죠. 그렇게 삶의 현장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계속해서 공허하고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고 계속해서 막 시험 들고 이래왔던 거예요. 그렇게 부딪혔던 시간들이 결국에 돌아보니까 상사분들에게도 상처가 됐었고 제 스스로도 저에게 생채기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1차로 깨닫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이 결국엔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변했어야 했더라고요. 물론 지금 회사에도 김소영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겠지만 저 역시 변화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요. 어느샌가 제가 변해져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사람들과 원활하게 교류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또 이 룰을 어떻게 잘 따라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교류하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저들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변화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불만이 쌓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자꾸 생긴다면 그건 그들의 문제일 수 있지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많이 둥글게 변하진 않았지만 제가 참 많이 변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만 끝나고 나와 그들의 관계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더욱더 사용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셨던 거죠. 그런 제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듣는 중에 파노라마처럼 지금까지 상사님들과 부딪혀 왔던 거, 그리고 참 초보가 그렇게 행패 부리고 했던 거, 물론 그 중에 옳은 방향도 있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들 중에. 근데 그걸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됐었어요. 정말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상사님들이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에 대한 정말 인정과 이해를 하면서 말하는 것과 불만을 가지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달라요. 받아들이는 이들도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에는 내가 정말 그 현장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 모든 거를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기도했었어야 했어요.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보였던 게 뭔 줄 아세요? 상사님들이 저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한 상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소영아, 나는 너가 일을 참 너무 잘한다. 그래서 인재다. 그리고 참 필요하다. 근데 너가 꼭 좋은 예로 남았으면 좋겠다. 좋은 예로 정말 너의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이게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불만을 가지고 튕겨져 나가고 했는데 정작 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를 품었던 거는 상사님들이셨더라고요. 회사였더라고요. 저 안 잘리고 지금 잘 다니잖아요.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너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증되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삶의 현장이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나보다 위에 있어서 억울하신가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권세자로 택하셨을 때, 그 자리를 쥐어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변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아직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잘 따르며 서서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나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정말 변화가 필요한 게 그들이라면 그들을 변화시키실 거고요. 변화가 필요한 게 나였다면 나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게 어떤 방향이 될지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판과 정죄는 사랑을 메마르게 해요.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왜 이렇게 못됐어 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가 교만했던 것들 역시 하나둘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며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은요, 그저 저를 죄책감 갖게 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걸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대가 돼요. 앞으로가. 이 직장 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게 하실 줄 누가 알았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내가 사용되고 그리고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꼭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9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그때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대돼요. 그때의 내 모습은 어떻게 될지. 그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이 어찌 안 기뻐할 수 있나요? 이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러면서 또 내일 뭔가 일이 터지면 또 불만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분명 그 불만이 감사함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 탄력, 회복되는 것들이
빨라질 겁니다. 그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도록 늘 그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솔직히 진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 힘듦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2배, 3배, 4배, 5배 느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자주 하네요, 오늘. 확신합니다. 내일도 힘내시고요. 또 어떤 간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